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안녕하세요. 2013년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시나요? 아마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간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떻게 변화되었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자체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증만큼 감동적이고 설득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간증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간증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의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임을 뜻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역시 그 권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어서 13절 이하에서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회심하기 이전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는 회심 이전의 바울 모습이 더욱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으뜸 가는 가문 출신이고 유대교 중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며 율법주의자였고 뛰어난 학문을 지닌 자였으며 교회를 매우 심하게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배경은 그의 변화가 거짓이 아니라 참되고 소중한 것이며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참 복음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그 택정하심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증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권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게 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나타나게 됩니다. 17절 이하의 바울 간증을 살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곧바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낸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만나 보름 동안 함께 있은 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난 뒤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을 다시 십자가로 재조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낸 뒤 바울은 베드로를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자칫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자신만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해석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찾아갔고 보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초기 사역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본문 22절 말씀대로 유대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로 인해 만족해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간증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간증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그 은혜로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